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벤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단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피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는 날이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기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건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제 큐티 말씀이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압. 이 모압이라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 있죠. 사해 바다 그거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쪽에 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모압이죠. 그 모압 위쪽에는 암몬이 있고 그 에돔인가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암몬인가 그렇게 있고 해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압은 사실 이스라엘과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암몬도 마찬가지지만 그 혈통적으로 같은 그 혈통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아서 겨우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두 딸과 함께. 사위들은 이제 다 물질이 타면서 이제 거기서 다 심판받아서 죽죠. 그리고 롯의 아내도 이제 죽게 되고, 그 두 딸이 더 출가를 했는데 이제 남편들이 다 죽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이제 몸만 빠져나와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살게는 되었는데, 과거 고대는 이제 그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이 딸들이 이제 자기 남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자녀를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그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를 이제 속여서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딸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이제 큰 딸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모압이죠. 그리고 둘째 딸에게 낳은 아들이 이제 암몬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거의 같이 이제 불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 모압은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민족을 형성하면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그리고 이 모압은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 속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물이 아주 풍부했고, 그리고 이제 초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가축을 먹이는 일들도 굉장히 아주 성행을 했었죠. 그래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외세의 침략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혜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에게 뭐가 생기게 됐습니까? 사실 이제 자랑이라는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말하는 그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죄악으로 끌고 가냐면요, 교만으로 끌고 가죠. 교만. 이 교만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사실 모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주변 국가의 침략도 별로 받지 않았죠. 자신들의 어떤 자급자족이 잘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니까 뭐 걱정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 경제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풍요를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굶어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변을 의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실패를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도움을 구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의 교만을 치는 방법으로 주변의 모든 도움을 꺾어버리는 거죠. 우리 블레셋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변의 도움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혼자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찾을 것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교만의 목을 꺾기 위해서 그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난 다음에 돌이키는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거죠. 반면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결국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 겁니다. 이 모압이 바로 가지고 있었던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자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모압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말씀 가운데 핵심 말씀이 7절 말씀이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러니까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는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라는 거예요. 이 업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한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외세 침략도 별로 받지 않았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반 있지 않습니까? 풍요의 땅, 네. 그런 상업도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업적과 보물이에요. 이것들을 모압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의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항상 이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그 주제 또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나라일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건, 보물, 업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과거에 우리는 참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편안해지고, 물론 이제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찾다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뭔가 찾아가지고 막 의지하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뽐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요, 진짜 그런 점들이 많아요. 제가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려고 했다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게 되고 좀 그러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그러면은요, 이제 그 편안한 삶을 누리는 데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여유 있을 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내가 이렇게도 살고 폼나게 살고 이러는 데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압의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인해서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의 목을 꺾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풍요롭고 좋은 것들이 있을 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한테 이제 어떤 일들 때문에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서 어떤 일들을 의논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제가 꼭 보내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걸 보내요. 그런 말을 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모압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모압이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그 도시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도시의 이름들이 번영됐던 그 도시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쭉 거론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그랬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잃어버리고 이들이 의지했던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저는 참 제일 은혜를 받았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았던 그 가운데 하나가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사실 이제 베델은 이 장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아 올렸던 장소인데 이 베델,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베델이라는 이 그 장소, 이것들로 여기에 표현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신적인 의미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의미로 표현된 겁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던 곳인데 이곳이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다른 우상들에게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 이 그모스는 이제 그 모압이 섬겼던 신이죠. 그 신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원인과 결과는요 하나님에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요, 내가 가진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거나 안식을 얻거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통장에 뭔가 두둑한 돈이 있으면 우리가 편안해지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염려가 없으니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날개를 주어 할 때 이 날개라는 것은요, 그 히브리 말로 치즈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말이 그 꽃, 장식품, 뭐 날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나를 빛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날개의 의미로 한 거예요. 이것들을 내게 있을 때 우리는 날아오르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날개라고 했던 이 치즈라는 단어가요, 우가리더 동족어에 보면은 소금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소금. 그래서 실제로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게 파멜로 인해서 소금을 뿌리라, 파멜의 표시로 소금을 뿌리다 라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잡기를 쫓기 위해서 뭐 재수 없을 때 뭐 이럴 때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는 여기에서는요, 파멸의 표시로 뿌리는 소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가 아니라 우리의 파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압과 그 주변 국가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소위 그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의 칼을,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안 될 때에는, 이것들이 중단되어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파멸의 칼,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 칼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에게. 우리가 당장 듣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고 막 이런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배은망덕하다라는 거죠. 겨우 도와주고 생명을 구해줬더니 뭡니까?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누리느라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모압의 자랑은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의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업적, 자기의 보물, 자기의 날개, 꽃장식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는 것. 심지어는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모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꽃장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업적과
우리 삶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지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우쭐함으로 우리의 힘들을,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강함은 절대 없는 거예요. 강한 용사, 이런 장성한 어떤 이런 사람들이 모압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욥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자랑도 잠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자랑은 잠시고 잠깐인 거예요. 그게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는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시편 20편 7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집입니까? 우리의 환경입니까? 내가 잘하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로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